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과 이 거짓 선생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수사학적인 언변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첫 복음에서 자꾸 곁길로 나가게 하는, 변질되게 하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이렇게 딱 정착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한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좀 힘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져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동역자 바나바한테 일단 맡기고 이제 다른 곳으로 또 교회를 세우러 개척을 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른 곳에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을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그 교회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시키려 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가 잘났다. 은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은사 받으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축복 갖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 좋게 보여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치유하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걸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까지 쓰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품으로 아름답게 돌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생들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그런 분들이 썼던 무기는 세상적인 조건이요 배경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남으로부터의 추천서나 이런 보증서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추천서에 있어서는 별로 마음을 내키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받고자 그것으로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추천서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딱 세우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증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도 없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계속 목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내보내두고 떠나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미련을 갖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는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경우에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은 아니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지 아니하는 자기 자랑을 열심히 드러내면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 선생들과의 자기와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님 품으로 첫 복음으로 초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과 다르게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을 막 자랑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것은 실제로 자랑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상대방한테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는 다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다 성숙한 어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피치 못해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자랑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뭐 우리의 자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가진 것이라든지 뭐 우리가 배운 것이 학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것만 그것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자신에 대한 자랑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냐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낯뜨겁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세상적인 것으로 많은 자랑할 것이 있으나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낯뜨거워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어떤 처지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때 내가 참 어리석지만은 내가 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자랑을 하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에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실제로 자랑 같지도 않은 그런 자랑을 세상적인 배경을 내놓으면서 자랑하였는데 그런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요 어리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을 하게 될 때에는 서로 그 자랑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그 자랑이 나에게 영광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그 자랑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팩트를 체크한다. 사실을 확인한다. 이 정도까지만 자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분수 이상의 자랑은 나는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자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또 내 영광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도요 잘 훈련받은 사람은 이번 올림픽에서도요 참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자, 자기가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런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살아본 적이 근 몇 년간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메달을 따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이 메달을 따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훈련받은 운동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 범위를 한정해 주셨고 그러한 가운데에 내가 당신들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한 식구가 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기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아서 뛰어난 사람인지라 또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이 유대 안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는 사도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나는 레드 오션이 아닌 블루 오션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의 사역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정해 주신 것이라, 저마다 다른 사명을 주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에게 이방을 선교의 영역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이미 합의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그때의 수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분들이 예루살렘의 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분들과 합의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불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불림받은 사도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들은 유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외국으로 나가서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범위로 받았고 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선교 사역을 받았으므로 내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만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노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선교의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딱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남이 세운 데에서 남이 닦아놓은 데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이외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가서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남이 세운 터 위에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열매를 따는 일은 하지 아니하겠고 나는 남이 세우지 않은 것 전혀 불모지에 가서 그것이 아무리 고생스럽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겠노라. 거기에 힘썼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한계를 정확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자격이 있었고 은혜 안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사명이 아니어서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갔고 너희가 그 증거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성도들이 되어진 것 아니냐. 바로 너희가 우리의 증거일진데 거짓 선생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그들을 신뢰하고 우리를 저버리며 처음 전하여 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되겠느냐. 순수한 복음으로, 첫 복음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원토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생들과 누가 옳은지를 확실히 분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과 자신들과의 차이를 확실히 우리가 대못을 친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15절을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원하라. 우리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뭐 그런 수고스러움, 거짓 선생들에 비해서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쏟았던 그런 수고가 엄청나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 선생들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이 되려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자라야지면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너희 안에 찾아오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싶다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너희와 우리가 화합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랑함을 얻으리라. 결코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웠고 내가 그런 것으로 거짓 선생들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면, 그래서 나는 이 순간도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 앞에 진실로 간구한다. 이렇게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방인의 사역을 가지고 너희에게 도달하게 되어져서 너희가 교인이 되어지고 너희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어져서 우리와 믿음으로 함께하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이 통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게 되면서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된 교회가 모교회, 어머니 되는 교회, 부모 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우는 연보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함께 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고 돈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구제할 연보를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른 마게도냐 주위에 옆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에게도 큰 본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말이지요.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도 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도움을 받기만 하던 이
이방인의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정말 도와준 이나 도움을 받은 이나 서로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경이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두고 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려면 이제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자. 우리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거든요. 자기 자랑을 할 줄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자기를 자꾸 PR하라고 광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은혜 안에서 성숙한 크리스찬 된 우리는 그런 자기 자랑보다, 그런 자아자찬보다 우리의 자랑은 먼저 주 안에서 하는 자랑. 특별히 우리가 잘 되어질 때, 뭔가 잘 풀려졌을 때, 아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자랑이 진짜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을 마저 읽어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인생을 잘 사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인생을 잘 사는 자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잘 사는 자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의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으로 그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을 할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자랑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자랑보다도 서로 그 사람들의 자랑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이 크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큰 교회가, 그 부모와 같은 교회가 도움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